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험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채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1장은 번제를 다루었죠. 2장은 소제를 다루었습니다. 번제가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했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감사하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번제에 있었죠. 그래서 원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제사로 번제를 허락해 주셨고요. 동시에 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이 이 번제입니다. 번제 없이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렇게 번제가 기본적인 은혜가 되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허락된 모든 삶, 오늘, 내일 그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허락된 내일은 사실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죠. 그런데 죽음과 심판에 속한 오늘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날을 허락받았죠.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오늘을 허락받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살아가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내 힘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걸 감사하는 제사가
두 번째 제사인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가 이제 레위기 3장의 어떤 제사라고요? 화목제입니다. 앞에 두 제사와 논리적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죄성을 용서받고 번제를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소제는 거기에 감사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 제사였습니다. 따라 나오는 화목제는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면서 번제와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오롯이 담겨 있죠. 화목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쉘라밈 혹은 슐라밈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요.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았던 단어이죠. 샬롬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이었죠?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용서받았습니다. 그 우리의 죄성이 파생하는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오늘과 내일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슐라밈, 화목제인데요. 감사 제사이죠. 근데 이 감사 제사를 레위기 7장에 보면 세 가지의 형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감사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서원제의 형태로, 세 번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의 형태로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 화목제가 감사제로 드려질 때에는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중한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감사하는 의미로 드릴 때 슐라밈,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서원을 자기의 삶에서 결과로 보았을 때예요. 종종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서원을 동시에 드렸죠. 예를 들면 야곱이 쫓겨나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원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소원을 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며, 이런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야곱이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루어졌을 때 제사를 드렸거든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 화목제입니다. 물론 아직 이때는 레위기 이전이지만 레위기에서 제정된 이 제사의 형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를 종합해서 그들 가운데 정식적인 규례로 이렇게 설정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경우 서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에 실행되었을 때 그걸 감사해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게 깨달아져서 자원해서 감사의 제사를 화목 제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요,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의 세 가지 형태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정규적인, 그러니까 매일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정규적으로 드려야 했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그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선택적 제사였죠. 감사할 때, 서원이 자기의 삶에 실행되었음을 감사할 때 서원제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깨달아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화목제였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예배인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이 소나 양과 염소로 지정되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화목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하는 규정이에요. 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를 화목제 제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 하는 그런 규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번제와 조금 다른 차별성이 몇 가지 화목제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는 반드시 수컷만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 번제는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는데, 수컷만 드릴 수 있었던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는 그런 속죄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수컷만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것은요, 수컷은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는 희생 제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인류를 대표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내다보는 제사의 기본이 되는 번제의 수컷만 제물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컷으로 번제물이 드려야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번제의 혜택을 입어서 드릴 수 있는 화목제는 수컷 제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죠. 남녀, 노소 구별 없이 모든 그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택을 입기 때문에 암컷, 수컷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슐라밈, 그 화목의 은혜, 화해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의미로 화목제의 제물이 수컷만이 아니고 암컷도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번제와 달리 화목제의 그 제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모두 살아있는 제물임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것도 동일해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이 사실은 화목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번제는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끌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자기가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각을 떼야 되죠. 자기가 죽여서 각을 떼고 해야 되는데 화목제도 동일해요. 그러나 번제의 경우는요, 가죽만 제외하면은 모든 각을 뜬 내장과 고기와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모두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만 태웁니다. 뭐만 태우죠? 소든 양이든 염소든 똑같이, 양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라라.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으로 드릴 때도 동일하고 염소로 드릴 때도 동일한데, 양일 경우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요. 이 똑같은 형식에다가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9절에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나머지는 똑같아요. 양의 경우는 기름진 꼬리가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과 간과 끝풀, 그에 속한 기름과 더불어서 꼬리, 기름이 많은 꼬리를 양만 추가적으로 드렸고, 나머지 모든 화제물들은요, 주로 기름을 드렸습니다. 내장과 기름을 드렸다고요. 그것만 번제물과 더불어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요, 레위기 7장과 17장 보시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넓적다리를 먹게 되어 있고, 넓적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기는 제사 드리는 자와 그가 데리고 온 함께 제사하는 친지들과 더불어서 하루 내지는 3일 이내에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화목제의 특징인데요, 화목제의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내장과 기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더불어, 그리고 함께 제사하는 친지들과 더불어서 먹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뭐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양인 경우에는 기름진 꼬리를 함께 드리는,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고기는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제사장과 더불어 먹고 자기가 함께 이 화목제에 데리고 온 친지들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먹는 제사입니다. 이 먹는 것을 하루 내지는 3일 동안에 성소 안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은요, 원수끼리는 못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식사의 교제를 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얹힙니다. 여행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음식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원수들과는 절대로 식탁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원수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은 없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교제, 친근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번역은요, 이 화목 제물을 친교의 제물,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모든 번역이 화목 제물로 번역한 것에 비해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제물이 친교의 제물이다, 펠로십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번역이에요. 그 식사의 교제가 허락된,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하는 자가 원수관계가 아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친근한 관계로 회복된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동시에 자신이 초대한 화목 제물에 함께 초대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과 더불어 이 제물로 가지고 온 고기를 먹으면서 식사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친교의 시간, 그러니까 화목의 시간, 화평의 시간, 화해의 시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이 음식으로, 이 제사를 통하여, 화목 제물을 먹는 이 제사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진설되는 시간이 화목 제사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냥 제물이 아니고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그것은 이제 내장과 그에 속한 기름을 말합니다. 양의 경우는 기름진 꼬리가 포함된 것이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래요. 그냥 제물이 아니고 뭐예요? 음식이다 그러죠. 16절도 동일합니다. 염소의 제물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뭐라고요? 음식이요 그랬습니다. 자, 화목 제물은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뭐가요? 내장과 그에 속한 기름이.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해서 이걸 나한테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기름은 당시에 최고의 부위로 상징된 것입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나온 제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표현하게 하셨고, 나머지는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식사의 시간,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받는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식탁의 교제, 더불어서 그것이 함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도 허락되는 먹고 마시는 놀라운 교제의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제물을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원리 하나가 있죠. 번제가 우리의 원죄와 그에 속한 죄성을 용서받는 기본적인 속죄의 기능을 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헌신의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탕이 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어떤 정도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가, 번제를 통한 허락받은 소재에 드러난 오늘의 이 선물이 어떤 성격의 선물로 우리에게 채색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식탁의 교제. 우리의 오늘은 단순한 선물의 오늘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뭐죠?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선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음식을 갖고 나온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포함한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음식으로 돌려드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허락해 주신 시간, 화목 제사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번제가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요, 함께 먹고 마시는 화목의 관계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본이 된 거죠? 번제가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따로 화목제만 따로 독립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제사와 더불어 드려야 되는데요. 뭡니까? 번제와 함께 드려야 돼요. 5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이제 내장과 그에 속한 기름입니다. 제물이죠.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뭐 위에서요?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뭐가요? 화목제사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처리해 주시는 번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화해가 식탁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사는 독립적으로 드릴 수 없고 번제와 더불어 드리는 제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다른 지체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시는 화목의 은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위기가 제사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죠. 화목제도 동일합니다. 화목제의 성격이 뭐라고요? 샬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된 것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죠.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서원도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원래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 원수된 사이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대문대문한 사이가 아니고 원수된 사이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원수되었던 관계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로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물론 속죄제물도 되시지만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다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리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관계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조금 넘어가셔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냥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고 뭐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으면요, 누군가가 그 원수된 관계를 중재해주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떻게 중재합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냥 말로 중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받아야 할 한쪽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시고 원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제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시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꿈도 꾸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요청한 적도 없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망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는 원수로 행하고 원수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화목을 제시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으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때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감히 꿈꾸지도 못했고요, 그분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이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건인데요, 건져서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자리로 불러서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감히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이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줄 모르죠, 영적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식탁,
그 식탁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진설해 놓으신, 진열해 놓으신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게 소재가 의미했던, 우리가 선물로 받은 매일매일의 오늘이라고요. 하나님과 감히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오늘이라고요. 우리가 원수된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건 전도용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절이에요. 3장 20절. 신약성경 403페이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이 매일매일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채색해야 돼.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선물의 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 보따리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만들어 왔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재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문 좀 열어라. 왜 네 혼자 먹니? 그 가난한 식탁을 왜 네 혼자 먹니? 내가 준비한 왕의 식탁이 있는데 왜 그거 먹지 않고 네가 그 거지 같은 식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식탁도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왕의 식탁에 비하면 거지의 식탁이거든요.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든 것도 이것을 위한 창조였지 않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나를 엔조이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소재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내는 방법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않고 내가 주는 살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했죠.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부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매 순간 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주었고 제사자와 그가 초대한 함께 드리는 친지들에게도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화목제에는요
번제처럼 수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도 더불어 먹고 함께 데리고 온 지인들과 친지들과 내가 함께 이 화목의 식사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함께 초대해 온 동행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제사이죠. 샬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수평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서 누려지는 시간, 화목 제사의 시간이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요 성찬으로 제정되어 있죠. 예배 가운데 수직적인 요소도 있고 수평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찬이 담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 예배에 이제 이런 이 화목제의 원리, 화목제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에는요 수직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소도 있다고요? 수평적인 요소도 있어요. 간혹 엄밀한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너무 예배의 수직성만을 강조해서 수평성을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입니다. 예배의 수직적인 요소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또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헌의 시간, 이런 것들이 수직적인 요소이죠.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예배에 수평적인 요소도 있죠. 뭐죠? 성찬이 있고, 그렇죠? 또 뭐예요? 광고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죠. 그 어떤 교회는 광고를 축도 뒤에 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안 보거든요. 광고도 저는 예배의 한 요소라고 봅니다. 어떤 요소라고요? 수직적인 요소죠. 펠로우십의 요소예요. 광고 시간에 교인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지체를 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직적인 요소의 예배 시간에는요 인간에게 돌아갈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박수를 치면 안 되죠. 찬양은 뭐예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시간이거든요.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수평적인 요소가 가미된 광고 시간, 새로운 교우를 소개하거나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우의 형편을 나눌 때는요 얼마든지 박수로 환영할 수 있죠. 그 기쁨을 박수로 나눌 수 있죠. 동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수직적인 예배의 요소, 수평적인 예배의 요소가 우리의 예배에 반영될 때 중요한 것은 그 레위기 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음식을 먹을 때 모든 그 의식적인 정결이 지켜져야지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죠. 레위기 7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레위기 7장 19절 20절 21절. 이제 수직적 요소, 수평적 요소가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화목 제사에 들어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온전한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식탁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정함이 깃들면 안 돼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화목제에서 표현되는 화해는, 화목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연유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이 틈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인간의 이기성,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야망, 형제를 해치는 교만, 무례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도, 지체와의 화평도 우리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받은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내일이라는 또 다른 선물, 이것들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져야 하느냐, 살아내어져야 하느냐, 채색되어져야 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또 지체와의 화평,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지체와의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기도하시면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복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오늘을 내어드려야 할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98장 찬송